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발음을 잘 하셔야 됩니다. 맥주가 아니고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맥추는 이 앞에 현수막에 한자로 적혀 있는데 보리 맥자에 결실할 추자를 써서 보리를 추수할 절기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보리 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이 보리라는 곡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 이 보리가 추수할 때라는 시기가 중요합니다. 보리가 추수할 이 시기가 바로 한 해의 절반을 지날 때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지나는 이 7월 첫 번째 주일을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이 2024년 7월 첫 번째 주일이어서 이제 맥추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제 2024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절반이 남았습니다. 축구 경기에 비유하면 전반전이 지났고 이제 후반전이 남은 겁니다. 전반전이 지나면 이제 하프타임이 있지요. 하프타임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그냥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전반전에서 이기는 경기였다면 이제 후반전에서는 그 경기를 지켜내야 됩니다. 만약에 전반전에서 지는 경기였다면 후반전에서는 그것을 만회해야 됩니다. 하프타임은 승리를 위해서 고민하고 작전을 잘 짜야 하는 시간입니다. 맥추감사절은 지나간 1월부터 6월까지의 시간을 돌아보고 남은 7월부터 12월까지의 후반기의 시간을 더 풍성하고 더 건강하고 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의 이 맥추감사절기가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의 감사의 형태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감사의 형태는 그러면의 감사입니다. 이 첫 번째 감사의 형태는 조건부의 감사의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조건부의 감사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야곱의 감사의 서원이 나오는데요. 자, 창세기 28장 20절부터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야곱이 지금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이 서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시점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새로운 땅으로 가서 이제 믿음의 시작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지금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돌아와서 11조를 드리고 반드시 서원을 갚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고 이 서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상황에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야곱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집에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샀습니다. 그리고 형이 받아야 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고 형의 미움을 받아서 급하게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린 나이에 홀로 집을 나와서 먹고 살 만한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누가 받아주는 사람도 없고 길에서 지금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아주 절박한 서원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이런 기도라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감히 조건을 걸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곱이 이런 시작이라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소원의 기도대로 그의 삶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지기만 기다리면 안 되죠. 감나무를 흔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바라는 소원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무엇인가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각오는 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시면 야곱이 이 서원을 하고 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가서 20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각오는 해야 됩니다. 이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축과 그리고 수많은 종들을 데리고 이제 아내와 자녀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서원의 기도대로 이제 나중에 이 약속, 이 서원을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2024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혹시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그러면에 감사의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라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4년 연말이 되었을 때에 아름다운 감사의
열매를 맺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감사의 형태는 그러니까의 감사입니다. 자, 이 두 번째 감사는 이유가 있는 감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소원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병을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감사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당시의 나병 환자, 이게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이 나병 환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다 하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고 격리되어서 그렇게 이제 그들은 한쪽에 이제 모여서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와서 울부짖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래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주어라.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로 가는데 제사장에게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던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나병에서 치유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처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을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네, 10명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무시받는 사람,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 물어보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만 그러니까 감사했습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니까 감사한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가 없는 9명의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치료만 받는 것으로 끝났지만 그러니까 감사한 그 한 명의 사람은 육신의 치료만 받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에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축복이 이런 겁니다. 이유가 있을 때는 분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 영혼의 축복,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이 기억하다라는 영어 단어가 있죠? think라는 단어입니다. 이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는데 thank you라는 단어입니다. thank you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죠?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think, 생각이라는 단어에서 thank you, 감사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9명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감사하지 않았죠? 잊어버린 겁니다. 자기가 감사해야 될 예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잊어버린 것처럼 환경이 좋아지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나병에 걸렸을 때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울고 불고 그러다가 깨끗해지니까 잊어버린 겁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지요. 사람 취급받지 못할 때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울고 불고 하더니 이제 조금 살만해지니까 사람 취급을 받을 만하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기억해보면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think에서 땡큐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며칠 전에 이 공원 위에 있는 길에서 이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길에서 이제 물이 막 쫄쫄쫄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수도관이 터지니까 저희 집에서 물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을 틀었더니 이 수돗물이 찔찔찔찔 나오는 겁니다. 머리를 감을 수가 없습니다. 머리를 감는데 한 10분 걸리는 거예요. 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물이 콸콸콸 나올 때, 야, 그때가 좋았는데, 물이 콸콸콸 나올 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감사한 일이더라고요. 다행히 이 수도관이 복구가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물이 콸콸콸 나올 때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물이 콸콸콸 나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도 감사하면 다 좋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엔 쓰레기통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요, 다 이유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전반기 잘 생각해 보십시오. think에서 땡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묵상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우리가 맥추 감사절을 지키고 있는데 지난 6개월 감사한 일들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감사절의 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맥추 감사절의 의미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라.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땅을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하는 가정을, 감사하는 사업장을, 감사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감사하는 가정들의 모든 지경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모든 생명과 재산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삶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의 감사, 그 이유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잊지 말고 기억하는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온누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감사의 형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이죠. 자, 첫 번째 감사의 형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면의 감사입니다. 두 번째 감사의 형태는요? 그러니까의 감사입니다. 첫 번째 감사의 형태와 두 번째 감사의 형태는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노력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감사의 형태인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는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건 은혜로만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성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번째 감사의 형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에 성공한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주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시기는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침공해서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 남유다는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제 곧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제 감당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나라가 망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박국 3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자, 이 나무들은 그 남유다 지역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나무인데, 자, 이 나무들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그 땅이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황폐화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폐허로 변하게 될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랬는데, 자, 이것은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농작물을 거두지 못하고, 자, 그러면 농작물을 거두지 못하면 가장 먼저 이제 희생되는 게 뭡니까? 가축들이죠. 가축들을 돌볼 수 없습니다. 이게 농작물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제일 먼저 뭐를 잡아먹습니까? 양 잡아먹고 소 잡아먹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이런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향한 구원의 소망만은 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의 찬양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의 현실로 이 노래를 바꾸어서 부르면 어떤 노래가 됩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보여주세요. 17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뭡니까? 없으며 없을지라도. 자, 17절 말씀에 있는 이 없으며를 넣어서 우리 현실로 바꾸어서 이 노래를 바꾸어서 부르면 돈이 없으며 건강이 없으며 성공이 없으며 자랑할 것이 없으며 당장 내가 살아갈 힘이 없을지라도. 왜 고개를 좌우로 흔드세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내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지라도, 2024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일들을 돌아볼 때 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지라도 감사할 이유는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 지난 일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감사할 일이 없다.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다. 나는 받은 게 없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크고 놀라운 것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도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가장 큰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감사한 일에 성공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을 한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인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고 두 아들을 장례를 치르면서 그때 장례식장에서 했던 인사말입니다. 10가지의 감사입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다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을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용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그 마음에 위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위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원망이 지나간 자리에는 마귀가 역사하지만 감사가 지나간 자리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 보십시오. 분명히 마음의 위로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지나간 기억의 치유가 일어나고 내 마음이 정리되고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간 이 성찬에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함께 찬양하며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